할렐루야.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며칠은 덜 더워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더워진다고 그러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말복이 지났으니까 네, 전에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사역자 연수에 4일을 갔는데 이제 이틀은 꽉 채워서 거기 세미나 참여했고요. 이제 1박 2일 이제 거기서 이제 제주도 이제 관광을 했는데 되게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좀 거기도 굉장히 더웠어요. 덥긴 했지만 그래도 그 하늘이 너무 예쁘고 난 바다가 예쁜 줄 알았더니 그 하늘이 그 바다에 비쳐서 그 바다가 그만큼 예쁜 거지. 둘째 날 이렇게 구름이 끼니까 진짜 바다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하늘의 빛을 이렇게 머금고 뭐 반사시키고 뭐 이랬을 때 바다도 예쁜 거지 바다 그 자체만으로 예쁜 건 아니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비쳤을 때 우리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반짝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 되게 우울해져요. 완전히 바다가 달라지더라고요. 바다는 그대로인데 하늘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바다가 달라져요. 네, 그만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잖아요. 그 나병 환자라고 나오는데 옛날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 나만의 문둥병. 나만의 문둥병. 나만의 문둥병. 이게 나만의 문둥병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만의 문둥병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둥병은 뭔가요? 여러분의 문둥병은 무엇인가요? 우리 소유 엄마는 요즘 외로움이라는 문둥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문둥병이요. 나만이 문둥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나만은 되게 잘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문둥병 하나가 딱 문제였어요. 그 문둥병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잘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문둥병 아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 그 자체는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내가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둥병을 이렇게 돌아보면 문둥병이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이 아니었어. 뭐 이런 거. 내가 그 가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질병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이는 눈이 나중에 이렇게 달라지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은 딱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문둥병은 무엇인가?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하는 낫지 않는 고질병, 아주 오래된 문제들, 평생의 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그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게 고쳐져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그게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간증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일생 나에게 나쁜 것으로 그냥 시작해서 나쁜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간증거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가시로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단지 건강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둥병은 여러 가지, 내 성격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도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평생의 문둥병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돈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생 따라다니는 가난이 나에게 문둥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자식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것들이지만
특히 자신만의 약점이 특별히 있다라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어떤 심각함. 여러분의 문둥병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보세요. 딴 건 그래도 견딜만한데 이건 정말 나에게 가시다.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문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아만 장군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본문을 통해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문둥병, 그런 그의 문둥병은 더 도드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다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1절에 보면 나아만의 문제를 마치 그 흰색 블라우스에 묻은 빨간 김치 국물 이런 거 그거 아시죠? 여기에 딱 묻어있는 그런 것처럼 아주 이렇게 그것이 딱 도드라지게 표현해놨어요. 묘사해놨어요. 다 좋은데 요게 문제였더라.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였다. 그런데 나병하자, 문둥병자다. 뭐 이런 거예요. 아마도 그는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부와 명예 다 소용없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픈 사람들의 심정이거든요. 앞에 것을 다 소용없게 만드는, 앞에 것을 다 뚫어내리는 그 한 가지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둥병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나만의 문둥병이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서 당신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심지어 건강까지 있으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면 네 좋죠. 근데 자식이 저러고 있으니 소용없게 느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의 행복에 태클을 거는 그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 사람 뭐 부자고 다 가진 것 같아 갖고요. 저 사람 부럽다 이래도요. 가까이 가서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요.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네. 막내 오토바이 탑니다. 있어요. 네. 아유. 네. 있어요. 꼭 누가 또 아파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냥은 안 말하는데 조금만 이게 좀 친해지고 이렇게 깊게 얘기하다 보면 그 가슴 속에 꼭 뭔가 응어리진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자꾸 뭐 남편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평생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내 얼굴, 자식 얼굴, 직장 상사의 얼굴인가? 우리 집은 정말 돈만 있으면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린 다 잘 지내요. 문제는 돈이지. 이 돈 하나 때문에 진짜 나머지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집은 엄마만 안 아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 학생 만난 적 있어요. 엄마가 아프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 우울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식 하나만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것도 큰 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나아만의 문둥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서 치료가 됐습니다. 금이자 집사님 얘기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순종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7일 만에 천지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7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은 완전 숫자예요. 여리고 성도 7번 이렇게 돌고 부르잖아요. 7일간 돌았나요? 7일간 돌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7번 돈 거 맞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13바퀴. 마지막 날에 예? 6회가 예. 마지막 날에 7바퀴 마지막 날에 돌고. 그래서 총 몇 번인 거죠? 13번 맞아요. 헷갈려. 네, 헷갈려. 네. 그래서 7일간 돌았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나만의 문둥병이 해결된다 그러면 아마 빚을 내서라도 성지순례 가서 7번씩 70번이라도 담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만의 문둥병이 있는 것처럼 나만의 요단강도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그러기에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치료받는 원리, 문제를 해결받는 원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1절에요.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가 된 게 누구 때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보세요.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해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되고 큰 용사가 됐는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한 일은 내가 했다고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호와 알죠.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이 나를 도왔다고? 어떻게 그가 믿을 수 있어요, 이걸? 그래서 그에게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그는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에 내가 누렸던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자고요. 중요한 건 내 문제니까. 내 문제니까. 나만의 문둥병은 왜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누굴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저도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나만의 그런 문둥병들이 나로 간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더라고요. 문둥병이 좀 많았던 게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더 찾았어요. 저 성격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걸 알았기에 제 기도의 8알은 그걸 위한 거였어요. 그게 난 무섭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건강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어려서 병원 늘 다니고, 관계 혼자 자라서 그런지 성격 때문에 그런지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괜히 복이 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함을 강함으로 자꾸 바꿔달라고만 이야기하지만, 그 없음을 있음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능력이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약함은 좋은 것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평생의 가시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건 평생의 가시로 안고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아만처럼 아주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게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냐. 나만의 문둥병 그거 치료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 해결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냐 하는 거죠. 언제냐. 물론 기도할 때, 구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언제 기도하는가 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막 애를 쓰고 막 이러는데도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낮아져요,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깨질 때 그때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둥병을 주시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가지고 태어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나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속 터지는 일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혹은 또 기도하다 말면, 좀 기도하다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끝이에요. 더 큰 고난의 태풍을 불러올 뿐입니다. 결국 문제의 시작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몰라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 내가 한번 예배 드리는 뭐 그런 정도, 그냥 하나 그냥 저기 멀리 어떤 계신 분, 죽었을 때 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분 정도지 내 삶에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난 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걸 몰라주면 자꾸 문둥병이 찾아옵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야, 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또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너 지금 너 자꾸 할 수 있다고 너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건 이제 문둥병이 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들이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둥병이 떠나지 않고 또 새로운 문둥병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나아만의 오래된 문둥병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이유는 뭘까요? 교만 때문에 우리가 다 잘나봐요. 다 형통해봐요.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뭔가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다 소용없게 느껴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자, 나아만이 그 오래된 문둥병, 그게 잘 사는 사람이 별거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해도 안 되니까 마음이 낮아져.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겸손해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문둥병이 치료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문둥병들 낮아지기 전에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가 겸손해졌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나아만이 겸손해졌어. 뭘 근거로 나아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뭘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나는데 왜 남의 말을 들어요? 특히 자기보다 못하거나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속으로 판단해보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는 은혜를 끼치기도 쉽지 않아요. 무언가 상대가 가진 어떤 작다는 선입관, 또 뭐 이렇게 젊다 그래요, 자꾸. 젊다는 선입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넘어서야만 하거든요. 팔짱을 끼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의 생각 속에 비집고 들어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게 전해도 넉넉하게 받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함을 위해 우리에게 여러 문둥병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문둥병, 그것도 나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마음이 낮아졌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남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게 핵심인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게 다 종의 말을 들어요. 3번을 듣는데 한 번은 자기 집에서 있는 여종의 말을 듣고요. 2번째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뭐 사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집에 무슨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를 길렀나? 하여튼 그 집의 사자는 하여튼 그 종이었어요. 그 종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부하들 데려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장교들이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데리고 갔던 종들이 말했다 그래요. 그 장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자기 직속 장교들을 데리고 갔을 텐데 3번 다 종의 말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이 들릴 정도로 그의 마음이 낮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가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를 낮추어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치료받고 해결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낮아졌냐면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우리 2절과 3절이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전쟁 중에 잡아온 자기 집에서 부리는 외국인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도 무슨 누구에게 뭐 이렇게 권면해주거나 무슨 말을 해주면 상대가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많이 낮아진 사람일수록 그걸 이렇게 되게 귀 기울이더라고요. 제가 병원 같은 걸 소개해도 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지 무슨 병원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양 얘기를 하면 왜 무슨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지 무슨 양 얘기를 해요?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으면 엘리사가 어떤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팔을 흔들며 뭐 이렇게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저쪽에 조그만 우리 동네 병원 있는데 거기 가서 진찰 받고 처방 받고 가시오. 그러면 납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큰 종합병원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말이 돼? 참나. 그냥 할래 이러고 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일수록 다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건. 네. 그렇지 않으면 아유 또 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구나 뭐 이러거나 아유 내가 뭐 안 알아본 줄 알아요. 가볼 때 다 가봤어요. 뭐 이런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내가 누구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면 돼요.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 말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먼 거예요. 뭔가 들으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들어와야 해결받을 때가 된 겁니다. 지금 나만의 문둥병이 왜 해결됐냐면 들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권면이 들리시나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네. 내 책임만은 아니에요. 내 책임만은 아니에요. 겸손히 들으셔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자, 일단 이것을 통해 나아만의 겸손이 1차적으로 증명됐어요.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종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2차 테스트가 시작돼요. 여차여차해서 나아만이 부하들과 선물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해요. 이웃나라 장군이 왕의 친서를 들고 왔으니 당연히 엘리사가 버선발로 마중 나와서 치료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웬걸 엘리사는 콧바퀴도 안 보이고 그 종을 보내서 말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저기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가시라고. 이런 괘씸. 그렇죠? 엘리사는 화가 이 나아만은 화가 나서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인데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겨우 그의 종들이 말려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직 나아만에게는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가 해결될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가 얼마나 죽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해결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를 하나님 자꾸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화다닥 살아나고 화다닥 살아나면 계속 그 해결이 늦어져요. 그 복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있으면 치료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해요.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들은 대로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남의 말이 들려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 죽기 위해서 십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또 살아났구나 또 살아났구나 이러면서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또 죽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또 살아났어요. 또 살아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살아나서 걱정해요. 내가 또 살아나서 이렇게 욕심 부려요. 내가 또 살아나서 이렇게 힘들어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 그 오래된 문둥병이 해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는 내 생각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치료받지 못할 뻔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두 배에 가득히 한순간에 막 그 고기를 잡았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목수 말을 듣고요. 목수 말을 듣고. 어부가 목수 말을 들어요. 살아서는 못 듣는 거예요. 죽어야. 자기를 죽어야 목수 말. 어이 목수, 나 어부야. 뭐 하자는 거야? 나 밤새 못 잡았어. 어이 목수. 나무나 패죠.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들리는. 밤새 낮아졌거든. 해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어부가 목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그때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설교가 들리고 남의 말에 들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고난이, 문둥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지면 그 문둥병은 끝납니다. 교만해져서 온 병은 겸손해지면 끝나요. 교만해져서 생긴 문제는 겸손해지면 끝나요.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순간 시효를 다하고 해결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담이 없는 게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라는 귀한 선물을 받을 때, 너가 선물 받을 준비가 됐나 안 됐나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의 옆구리를 째서 갈비뼈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악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차분히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잠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증명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팍 살아나 버려왔어요. 그래서 그 동생 하나님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돼요? 무엇을 빼앗겨요? 땅을 빼앗겨요. 땅.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자에게 있어서 땅은 그의 모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 땅을 빼앗겨서 이렇게 방랑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죽은 자인가? 이거예요. 죽은 자인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자기 내면의 욕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난 알 수 없어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로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문제들로부터 해결받는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문둥병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얘기예요. 들리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데, 부천에서는요, 부천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사는데, 한 남자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막 뛰어 올라가더니 4층에서 뛰어내렸대. 다행히 그 차량 위로 떨어져서 목숨은 건졌는데 크게 다쳐서 입원을 했다고. 수원에서는요, 55세 된 현직 경찰관이 상사로부터, 어떻게 55세 됐는데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다 뭐 이렇게 돈 문제이기도 하고, 뭐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성격 문제이기도 해서 뭔가 그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둥병들이 이렇게 내재돼 있다가 그게 어떤 순간에 이렇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게 자식 문제든, 그게 무슨 돈 문제든, 그게 성격 문제든, 그게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게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아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평생 가져가는 거지 뭐. 이러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언젠가 그게 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문둥병 오래 두면 그 병 때문에 죽고 맙니다. 나중에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서 죽고 말아요. 치료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 한계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너 잘난 대로 살지 말라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라고 그 문둥병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믿음대로 살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듣는 자만 살아나요.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이야기 속에서 결국 우리는 듣는 이야기를 보는 거잖아요. 나만이 계속 들어요. 듣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들으니까 결국 해결되는 거예요.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도 아닌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시킨 대로 해보자는 그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그 작은 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겸손히 귀 기울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작은 사건 속에서도 이 일이 왜 있었는가? 내가 또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일은 아닌가? 죽어야지. 작은 자의 말 속에서도, 작은 자의 설교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들리십니까? 들릴 때까지,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낮추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발버둥 쳐서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10년을 아팠던 저희 허리 디스크도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10년을 전문가, 거의 전문가. 근데 어느 날 인터넷 광고가 딱 떴는데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추석 때인가 이맘때 갑자기 찾아갔고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고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났어요. 10년 아팠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났어요. 일주일.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나으려고 하면 낫더라고요. 정말 저만의 문둥병이었어요. 저를 많이 낮아지게 했어요. 그 아픔. 10년을 기도하게 했어요. 물론 우울하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낫게 하셨습니다. 허리도 수술만 하면 낫는 병이 아니에요. 거의 불치병처럼 이게 수술을 해도 재발이 되고 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정말 누워 지내는 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늘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했기에 어느 날 찾아온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 자꾸 들으려 해. 듣고 살아요. 듣고 살고 하면 언젠가 나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오래된 문둥병은 저의 성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욱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믿음을 따라 사는 중에 많이 고쳐졌어요. 왜 고쳐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격은 결심으로 안 바뀌거든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나 그 어쨌든 중심은 믿음이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길에 별일이 다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뭐 나쁜 일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많이 다듬어 주셨어요.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의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지, 오늘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래 이런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따라 사는 과정에서 사람이 점점 바뀌어요. 변화는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결과입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뭐 우리 집 얘기하면 지금 사는 우리 집도 어떻게 우리 집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도 집사람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집사람 항상 그래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것도 뭐 어떻게 지금 생각해봐도 뭐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이 생겼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희한하리만. 나만의 문둥병이 무엇이든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 중에 그 팔이 낮아져서 더 기도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래요. 작은 믿음이라도 놓치지 말고 범사에 잘 생각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십니다. 결국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따름과 누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문둥병이 참 많아요. 이것도 문둥병이고 저것도 문둥병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아들 안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참 어떤 것들이 쉽지 않고 한 번에 또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붙들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내가 뭐 알지도 못해요.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해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듣고 순종하니까 생각지 않은 요단강에서 그의 병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오래된 문제들, 그 깊은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